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굉장히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한 모든 바리새인들이 관심 갖고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실현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간혹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때에 대해서 주제가 이제 간혹 등장을 하는데, 나라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민과 국가, 땅과 주권이 형성이 돼야, 이것이 갖춰져야 국가, 나라라는 개념으로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전쟁터에 나가고 싸움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라라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권을 지켜야 되고 국민을 지켜야 되고 땅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어느 것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온전한 나라로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3월 1일 바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기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주권을 잃고 우리가 땅을 잃고,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동참하며 또한 이제 희생을 하는 그런 날이 이제 우리가 3.1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과 땅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의 통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이 사람들은 있지만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로서의 어찌보면 국민으로서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땅도 마찬가지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독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어찌 보면 속국의 그런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자기들의 나라가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이해해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건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솔로몬 때처럼, 다윗 왕 때처럼 자기들의 독립적인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어찌보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서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묻는 거,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 말은 예수님, 우리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쯤 독립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묻는 거,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나라의 독립처럼, 땅의 회복처럼, 주권의 회복처럼 딱 어느 시기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에 보면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이미 너희 안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개념은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개념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국가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영적인 것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고 교훈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계속적으로 부딪히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딪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 중심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꿈꾸는 게 예수님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셔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보다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묻는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해방과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형벌에 놓여 있는 그런, 어쩌면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제사 제도는 일시적으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뭐냐면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인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죄의 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곧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바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의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주셨습니다. 바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는 이렇게 옮겨오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의인들,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장 첫 복음이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곳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시면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이미 씨앗이 떨어졌고 그 씨앗은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되었을 때는 많은 새들이 그곳에 깃들어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은 이 땅에 이미 떨어졌으며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래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이슈가 좀 덜하지만 불과 20년 전, 15년, 20년 전만 해도 휴거한다. 많이 들어보죠. 휴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영화도 많이 나오고,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단어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비 집단도 많았잖아요.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건 사이비 집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몇 날 몇 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학교도 다 그만두고 직장인들은 직장도 안 나가고 그 자기들의 그런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이비 광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것이죠. 어떤 이상한 교주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런 하늘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또한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관심 갖는 제자들에게 이래요. 너희들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그래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왜냐하면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관심 갖고 아무리 집중하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계산하려고 해도 아무도 맞힐 수 없고 아무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때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착실히 열심히 살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으시죠. 노아의 때에 대한 비유를 들으십니다. 노아의 홍수 방주죠.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열심히 100년 이상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와 함께 있었던 주위에 있던 이웃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지었을까? 너는 배를 왜 짓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노아가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낀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도 보면은 27절의 말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의 말씀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신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입니다. 거기서 보면 그렇죠.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는 그래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예상보다,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고 잘세라고요. 함께 졸고 잤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바로 등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을 이미 준비해두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는 뭐 더디 오니까 뭐 안 오시겠지, 더 늦게 오시겠지 라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랑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에, 불시에 오셨을 때에 준비가 되어 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그 5 처녀는 결국엔 들어가지 못하는 비유를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며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오는지 우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내게 주신 사명과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면서 감당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순종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빛내고 우리 가운데에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지만, 여러분들, 그 세상에 빛나는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때가 온다면 세상의 그 높은 권력도, 세상에서 그 높은 자랑거리도 다 없어지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가장 존귀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부여잡고 사는 이 삶은 바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성공자이며 진정한 인생을 정말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축복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때는 오실 것이다. 재림의 때는 올 것이고, 내 옆에 있던 친한 사람도 보면 나는 누구는 주님의 부르심에 올라가고 누구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이며, 더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그런 또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새기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